이 시간에는 최수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순절을 저희가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구역 리더들을 어,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성소된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길 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주님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책을 20페이지를 펴시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했죠. 그래서 이제 변화와 성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변화를 유발하는 세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 마음에 있는 비전들이 우리를 변화하고 성숙하게 한다. 또 좋은 만남, 특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하는 세 가지를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영성 추구의 첫 단추입니다. 제가 PPT 화면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실은 뭐 사실 공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그냥 책만 보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좀 비주얼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의 출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 거기 그 밑에 있는 뿌리 깊은 영성에서 거기를 김경혜 지사님께서 그 마이크를 여시고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단을 다. 네. 뿌리 깊은 영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통한 성장을 통한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시작한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 믿음의 주로 받는 것이 영적 순례의 첫 출발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뿌리 깊은 영성, 우리 신앙 성숙과 성장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다. 그 시작을 잘 하게 되면요. 그 이유는 잘 풀리게 돼요. 근데 시작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도 고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 첫 인상이 참 중요하죠. 첫 인상이 좋아야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을 제대로 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본기 싸움이죠. 공부도 기본기 싸움이에요. 일도 기본기 싸움이에요. 뭐든지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직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오래도록 갈 수가 있다. 이거 기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뿌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책이기도 하죠. 근데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물이 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아주 다 부족해요. 영웅담이 아니에요. 다 뭐 죄에 이렇게 물들어 있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 변화를 통한 성장이 있을 수 있고요. 성장을 통한 성숙. 성숙은 뭐예요?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이거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누가 나와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서 실패한 여인이에요. 무려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5번 한 거죠. 5번이나 이혼을 한 여자고 지금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부정한 도시인데 그 부정한 도시 안에서도 아웃사이더 오브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또 왕따시키고 그래서 우물물을 길러 갔는데 몇 시에 가냐면은 정오 그러니까 12시에 길러 가요. 보통의 이 이스라엘에서는 정오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래요. 아예 오전에 가거나 아예 늦게 가거나 정오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어요? 아주 뭐 그냥 실패 또 두렵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패배감에 절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다니는 곳으로만 찾아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속으로 가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처음에는 잘못 낀 거죠. 그러나 늦게나마 예수님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고 나서 이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은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우선돼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IQ 검사하면은 어떤 검사가 있냐면요. 그 순서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순서 맞추기. 아세요? 그림 한 5가지 이렇게 무작위로 놔요. 그래 놓고 어떤 게 제일 이제 1번 그림이고 뭐가 2번 그림이고 뭐가 5번 그림이고 요 순서 맞추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 순서 맞추기를 잘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합니다. 요거를 잘 못하면은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고 이 우선순위를 알아서 자기가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없이 대중 없이 움직이니까 사람들한테 막 뭐 쿠지람도 받고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 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7명이 7집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말씀을 전해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구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주는 거예요. 식사. 그 다일 공동체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왜 서로 저기에게 잘해주냐?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처럼 잘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때요? 여기 문제에 매여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뭐 누굴 밥 주냐, 어떻게 밥을 주냐, 어떻게 분배할 거냐, 누가 우선할 거냐, 막 이런 문제들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역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뭐예요? 아, 요거를 전담할 수 있는 집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보경순 권사님 여기 있는 그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켜주시나요? 한번 6장 몇 절이요? 됐어요. 예. 네, 6장 몇 절이요? 여기 화면에 있어요. 화면에. 아, 그래요? 괜히 찾았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디아코니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제 접대가 좀 이제 요즘에는 좋은 의미가 아닌데 여기 접대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면요. 디아코네오에서 온 말인데요. 디아코네오는 식사 시중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하면은 식사 시중을 하는 종들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비롯이 되어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식사 시중 혹은 이제 봉사, 섬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대 의미를 나중에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여기 디아코니아가 말 그대로 식사 시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식사로 구제하는 사역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이 사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니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가장 1등은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돈도 아니고요. 직장도 아니고요. 물론 뭐 가족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이 온전히 지저스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재물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는 계속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계속 식탁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일을 안 도와줘요. 계속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이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 일은 자기만 하고 동생은 가가지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화딱지가 나서 가서 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나무란 거는 아니지만 점잖게 타일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물론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 구제도 하고 좋죠. 그러나 말씀이 없이 구제만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본질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 중요해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요합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삶에 예수님 안에 넘치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되고 성장이 있게 되고 성숙이 있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냇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마치 시냇가에 뿌리 내린 그 나무가 결코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더라. 자, 여기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아마 어떻게? 저는 예전에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요. 그 집회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집회 같은 데를 가면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불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방언 터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분들이 나는 신앙이 없나? 나는 왜 한 번도 저런 방언도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집회 가운데에서 막 그 오열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뜨거운 불을 받기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나는 그게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오랜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원리들을 또 배워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성령 충만함의 진짜 본질은요. 어떤 우리가 불을 받고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열매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열매들이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이제 기쁨이죠.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 이게 이제 인내, 자비, 이게 이제 친절, 양선, 선행이고요. 온유, 온유 여기 있고, 절제, 그 다음에 충성은 어디 있어요? 충성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의미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의미하는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를 뭐로 삼겠냐? 막 갑자기 불받고 방언하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이례적인 어떤 현상들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지표가 아니라요. 성령님은 온유하게도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잠잠하게도 임하세요. 그거는 사람의 성향 따라서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러한 인생의 궤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의 지표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미라 지사님 22페이지 그 여기 요한 그 세 개의 말씀 있죠. 그거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세 개 말씀을 마이크를 켜시고 좀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지 불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순종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뿌리 내린 모습을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네 가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뿌리를 박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세움을 받아. 세 번째는 교훈을 받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이 네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죠. 땅이 좋을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더 건강한 나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에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집을 세우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세요. 터전. 기초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학교와 같아요.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서 배워요? 물론 가정에서도 배우지만 학교는 우리 배움의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이미지에 지금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다는 저수지에 물이 넘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 물을 담는 이 저수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자, 요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비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3장 거기 보시면은 22장 맨 마지막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성 집사님. 22장 맨 밑에 줄부터 제가 됐다 할 때까지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책 22장 맨 마지막. 22장이요?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아, 네. 사도 바울은 신한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뿌리 깊은 나무요, 둘째는 집이며, 셋째는 학교이고, 넷째는 저수지이다. 세움을 받아는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저수지가 되라는 것이다. 즉, 쉽게 고갈하는 옹달샘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저수지가 되라는 것이다. 이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부분도 오직 예수님이시요. 만나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거기까지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기초가 되신다. 예, 우리의 바탕이 되시고 터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첫 번째,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랍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뭐예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져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신천지가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막 성경 공부를 하자고 같이 이렇게 모이자고 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자고 막 강제로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끌어들여요. 거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팔을 잡고 끌어들이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에 들으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없냐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결국에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약간 저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다단계랑 되게 비슷해요. 수익 창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천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할당량이 있어요. 몇 명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명이 할당량이에요. 근데 5명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5명에 대한 헌금을 그러니까 벌금처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희한한.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 벌금까지 내는. 이거 다단계랑 똑같아요. 그 할당량을 채워지 못하면은 그 몫을 내가 내야 되는. 근데도 이제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막 어머니 거기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가요. 그거 나가시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비슷비슷하게만 할 뿐이지 그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런 나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단인 거죠.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닦아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위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년, 80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많은 어떤 그러한 인생의 여정들을 만나지만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닦아둔 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나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당신에게 요동함이 생길 때는 언제인가? 과거 가장 큰 요동함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라. 더불어 지금의 당신이라면 그 요동함을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제 제가 이번 학기는 제가 일방적으로 그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을 데리고 구역 모임을 하실 수 있는, 실제로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10명이 넘게 모이는 자리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저는 가이드만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나눔들을 가질 때 구역장님들께서 적절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먼저 오픈하는 마음으로 잘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마음을 여는 계기도 되고요. 하나의 가이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특별히 나의 연약함들을 많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설교 들으실 때에 자, 두 가지 이제 이렇게 타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제가 이 교회 갔더니 여기가 부흥됐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 부흥됐습니다. 제가 이쪽 갔더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이런 설교가 저기 은혜로우세요. 제가 너무나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가 은혜로우세요? 전자가 은혜로우세요? 부자가 전자는 뭐 결국에 저기 자기 자랑이죠.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고, 그런 나눔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눔들, 고백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들, 이게 질문 자체가 그렇죠. 아니면은 고난의 순간들, 내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어떤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목적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눔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뿌리 박히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을 나눈 것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어려움을 나눌 때에, 그 어려운 어떤 순간들을 오픈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의 어떤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풍랑에 흔들리는 배, 이런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항상 굳건하지가 않아요.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그것을 이제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 30년 한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돌이키고, 그때 내가 이렇게 연약했어. 그때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 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조금 더 내가 성숙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서희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히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런 신앙의 성숙 과정은 저 수학적 용어로 수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렴은 뭐냐면요. 저기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절대 다다를 수가 없어요. 목표치에 절대 다다를 수 없지만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거를 수학적 용어로 수렴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렴해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자 우리의 인생의 멘토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고난도 있었고 이런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형상에 가깝게 나아가자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24장 맨 밑에 줄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를 박종선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당신에게서 비우고 싶은 것, 이거 읽으면 되나요, 목사님? 네. 네. 현재 당신에게서 비우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비움만이 채움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아멘. 예,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 그것이 아까 나누면서 나누었던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불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풍조와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또 욕심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 안을 채우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보면은 앞쪽은 조금 그런 것들도 강한 것 같아요. 좀 아이스 브레이킹, 자신의 어떤 인생들도 나누고 어떤 부족함도 나누고 그러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나눔을 많이 할 수 있듯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3과 있는데요. 한번 거기를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거기 적어보라 있어요. 성경을 찾아서 적어보라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 번씩 좀 적어보세요. 찾아서 직접 한번 좀 적어보시면 또 쓰는 거 저기 필사하시면 다르죠. 필사하시는 것처럼 거기를 좀 적어서 찾아서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내용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서 거기를 먼저 좀 복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오늘 말씀 관련해서 아니면 책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역시 없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나누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권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